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야심경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에 대해서 반야심경 공사상을 얘기한 거거든요. 관자재보살이 계속 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오늘도 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교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거든요. 두 가지 불교가. 소승불교는 이 세상이 실체가 없는 공인데 그것을 조금 간과하고 이 세상은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라. 고가 생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자기들이 세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룩했죠. 그 때문에 엘리트 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제가 불교에는 사회에서 살면서 욕심도 내고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번뇌를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이 반야심경은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소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은 당신들이 하세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고 내세운 게 반야심경입니다. 그 다른 견해가 뭔가 한번 오늘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불교의 인식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단락에 소승불교의 잘못을 지적한 건데 그 부분이 뭐냐면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입의 설신이 무색성향 미처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내지 무무명 내진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공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공이니까 모든 거는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인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는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그런 초기 경전에 어느 때 석가해주는 다음까지 설법하셨어요. 비구들이요, 아직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락수를 받고 고수를 받고 비고 비락수를 받는다. 이미 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도 또한 락수를 받고 고수를 받고 비고 비락수를 받는다. 그럼 아직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들과 이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상응부 경전.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이 깨달은 사람, 깨닫지 않은 사람도 이 삼수라거든요. 세 가지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락수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수는 힘든 일을 당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 비고 비락수는 고도 락도 아닌 겁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않는 사람도 이 세 가지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인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아직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고수, 괴로운 것을 받으면 탄식하면서 혼미에 빠진다. 그것은 마치 제1의 화살을 맞고 다시 제2의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그것에 반해 이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고수를 받아도 전혀 탄식하지 않고 혼미에 이르는 일도 없다. 그것을 나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락수, 비고, 비락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다쳤을 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락스 고수는 불교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1의 화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깨달은 사람도 부처님도 받고 일반 중생 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수작용이라는 거죠. 아프다, 기쁘다 하는 거는 똑같이 제1의 화살입니다. 근데 우리들 본부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이 아름답다가 집착해서 자기들 집에 꺾어서 가져갑니다. 또 뭔가에 부딪혀서 상처나면 뭐야 이거는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뒀어, 화를 내고 싶어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제2의 화살을 맞지 마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화살, 제2 화살 이제 정리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1 화살은 부처님이고 성인이고 중생이고 뭐 도둑놈이고 다 받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근데 제2 화살은 깨달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증폭하지 않아요. 괴로우면 괴로움으로 끝나고 기쁨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자기 중심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더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1 화살에 구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단 제2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 가르침은 반야심경에 아주 완전히 똑같습니다. 통조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발을 밟혔어요. 그러면 발 밟히면 아프죠. 부처님도 아파합니다. 중생도 아파합니다. 그건 하나의 제1 화살입니다. 제1의 화살. 근데 중생은 왜 발을 밟아요? 아파 죽겠어요. 이상비 조심하지 않고 그럽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냥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발을 밟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남에게 책임 전가하죠. 남 탓, 불평, 불만하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나는 100점이고 당신은 빵점이고. 이게 바로 제2의 화살을 맞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낸 것이 제2의 화살이고, 또 상대로부터 뭐라고요? 내가 밟고 싶어서 밟았어요? 이 양반이? 당신이 이런 경우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가용 사가지고 타고 다녀. 왜 이렇게 지하철 타는 거야? 이거는 공공시설인데 어쩔 수 없지 않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이렇게 제2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런 인연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남 탓, 불평불만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도 모르게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아파, 기뻐,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증폭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소승불교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하지 않고 마음 안팎의 사물을 실체시하게 됩니다. 있다, 이것이 있다, 좋은 거 나쁜 게 있다. 그래서 제1의 화살까지 안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랑하면은 괴로우니까 사랑하면 안 된다. 밥을 먹으면 밥에 식탐이 생기니까 밥도 그냥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정도만 먹자. 맛으로 먹지 말자. 식탐에 걸리지 말자. 그리고 뭔가를 사면은 물질의 욕심을 내게 되니까 그것도 아예 원칙적으로 끊고 출가해서 산에 살자. 결국 모든 게 있는데 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소승불교의 입장에서는. 저번 시간에 고목 하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느 할머니가 청정한 스님을 20년 동안 시봉했어요. 스폰서가 된 거죠. 20년 지나가지고 할머니가 도가 높았나 봐요. 대승불교를 이제 대변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수행승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딸에게 이제 과제를 줬죠. 또 스님에 가서 유혹해라. 코웃음 치고 안아주세요. 유혹을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가 나한테 얘기해라 했어요. 그래서 유혹했죠. 그랬더니 스님은 삼동에, 그러니까 겨울 3개월 동안 고목 하남이라 그러죠.
마른 나무에 참바위가 기대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딸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딸 아이가 유혹한 것을 실체시한 겁니다. 나쁘다고 본 거예요. 수행승은 자기가 수행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시한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게 공입니다. 나라고 하는 수행자도 실체가 없고 유혹하는 딸 아이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하겠어요?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결국 반야심경은 모든 건 공이다. 좋은 것도 공이요, 나쁜 것도 공이요, 괴로운 것도 공이요, 기쁜 것도 공이다.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이 모든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수상행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주관객관이 납니다. 아님의 설신이 색성량 미초법, 아님의 설신은 나라고 하는 감각기관이에요. 색성량 미초법은 거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눈은 빛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범위입니다. 색수상 행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님의 설신 색성한 미초법은 좁은 범위에서 하나의 개체에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님의 설신 의식에 있어서 색성한 미초법 법이 대상이거든요. 이것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 내가 중식, 한식, 일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중식 먹으러 가자면 중식이 뭐예요? 합니다. 한식 먹으러 가자면 한식이 뭐예요? 합니다. 한식을 먹어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식이 뭐다? 중식이 뭐다? 일식이 뭐다? 양식이 뭐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연애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요. 연애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어떤 것이 사랑이다, 어떤 것이 안 좋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관객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거짓말하면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안 한 사람 같으면 저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실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내가 진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진실을 얘기하나 진실을 얘기하지 않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거의 공통분묘가 기본이에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해보면 상대가 어떤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내가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를 알지 못하고 관계하니까 서로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겁니다. 나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는 상대를 알고 관계하라. 상대가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인가, 이걸 알고 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개념 설정하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상대가 연애 경험이 없으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면 이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좋아하는 증거인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매몰차게 얘기하면 나를 싫어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상식, 세상의 모든 교양, 세상의 모든 통념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알고 내가 관계를 해야지, 상대를 모르고 내가 관계하면 내가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안 좋은 결과를 알 수 있고,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했는데 상대하고 좋은 관계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도 상황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는 걸로 또 떠날 수 있을가 돼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걸리고 상대 입장이 또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님이 설신이 있고 색성의 미초법이 있죠. 거기서 생기는 의식계, 인식이죠. 결과죠. 그것도 있단 말입니다. 나하고 상대하고 좋은 관계 모서 서로 관계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모든 게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나 상대에서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나쁘게 안 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때 상황 따라 좋게도 관계하고 나쁘게도 관계하고 거기에 걸리지 마라. 상황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해라. 니는 니고 상대는 상대니까. 서로 맞추려고도 하지 마라. 너무 잘 보려고도 하지 마라. 걸리지 마라. 모든 건 공이니까.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부처밖에 없다는 신밖에. 나하고 아무리 좋게 관계해도 결국은 뭐요? 나쁘게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이룰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그건.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의식을 좀 초월해라 그겁니다. 네 의식을 떠난 의식을 가져라. 결국 부처의 의식을 가져라. 공의 의식을 가져라 그거예요. 모든 건 없다 그거예요. 실체가 없어. 그 순간 관계에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를 깨달아라 그거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 자신을 갖다가 수행하려고 하되 수행하는 걸 초월해라.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식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되 수행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수행하라고 해요.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라 그겁니다.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으면 구해됩니다.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나는 솔직하다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솔직한 거 집착해가지고 자기는 솔직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독선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나는 솔직하니까 상대가 들어도 안 되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상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솔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자살하는 사람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건 좋은 건데 솔직한 것에 집착해버리면 솔직한 건 노예가 돼가지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솔직하더라도 네 자신의 솔직을 초월한 솔직해서 나가라 그러죠. 상황 따라 하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은 대기설법, 응병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황 따라서 해라. 그게 바로 공이다 그거예요. 공은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실천이에요. 근데 보세요. 솔직히 걸려버렸잖아. 깨달음에 걸려버렸잖아. 내가 좋다는 거에 걸려버렸잖아. 내가 잘해준다는 게 걸려버렸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죠. 수행을 하되 수행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냥 해라 그거예요. 너무 거기에 걸려버리면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에 나오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나오는 솔직은 솔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독선이지. 그러니까 삼가 법문에서 없다고 하는 거 반야심경에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나하고 상대가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반야심경에서 없다 했어. 왜 없다 했냐? 구애받지 말라 그거야. 좋은 거 나쁜 거 구애받지 말라. 걸리지 마라. 거기 연연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게 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공이라는 거는 그때에 따라 네가 괴로워하면 되고 슬퍼하면 되고 제1의 화살만 맞으면 돼. 근데 제2의 화살까지는 맞지 말라 그거야. 그게 공이야. 그게 바로 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 그렇죠. 얽매이지 마라. 걸리지 마라. 끝내라.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하고 얘기해라. 법을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법을 아는 사람은, 보살의 경지 오는 사람은 그 중생을 구제하려 애를 쓰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실망해도 또 구제하고 그런 거죠. 왜? 보살이 하는 건 불태전 경지에 오른 거거든요.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실망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거기에 저촉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무명 내지 무명지 내지 뭡니까? 12년이죠? 결국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하는 거 없다 했다 했어요. 결국 12년은 인연법을 얘기하거든요. 인연법은 시간적인 인연법, 공간적인 인연법이 있어요. 여기서 시간적인 인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공간적인 인연법도 있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명이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 미혹이 있는 상태, 욕심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맨 밑에 줄을 보면 무명, 행이 있죠. 과거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식, 명색, 육초가 있죠. 이거는 현재, 이제 말하자면 부모가 과거에 욕심, 생존 본능, 종족 본식의 욕망을 의지해서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6처에서 이제 탄생합니다. 아님이 설신이가 생기면 이제 10개월 돼가지고 탄생해요. 그 촉이라는 거는 접촉이거든요. 세상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뭐 편안했는데 나오니까 환경 변화가 달라지잖아요. 접촉을 하죠. 인연을 맺죠. 그러니까 수가 생겨요. 감수작용.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 다음에 치는, 이건 좋으니까 내 거, 나쁘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결혼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노사는 이세를 낳고 늙어 죽습니다. 12연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지연기로 줄여요. 세 가지 단계로. 첫 번째 무명이죠. 두 번째 애죠. 세 번째 고죠. 그 옆에 보면 혹, 업, 고가 있죠. 무명, 애, 고. 무명은 결국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욕망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예요. 중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욕망이 생기죠. 그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근데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스님들은 필시 저 사람 늙고 이거는 허망하다. 분명히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욕망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천적으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죠. 출가해서.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욕망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머리는 알아도 이걸 버릴 수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출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을 내는 겁니다. 애욕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소에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될 때 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호곡고도 마찬가지야. 미혹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욕망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아를 휘두르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고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밑에 보세요.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결과는 과거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상태로 있는 거는 과거에 내가 이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싶죠? 전생을 알고 싶죠? 지금의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살아온 모든 거를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상태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결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결과는 뭐예요? 다음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전생유래라는 거야. 생을 굴려서 윤회하는 겁니다. 두레박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두레박 이렇게 하듯이 늘 뭡니까?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는 더 나은 내가 탄생할 수 있도록 꼭 다음 세상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내가 조금 성장해서 인생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고 싶다. 내 의식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다 하는 건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건 지식입니다. 근데 불교는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인격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자기라는 것이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철저하게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론으로 전개시키면서 이론을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연기법입니다. 인과법입니다. 결국 여기서 12년도 없다고 하는 거는 원래 무명이 없어. 원래 없는데 너네들은 무명을 설정했잖아. 무명은 원래 없는 거야. 무명 이전은 공이거든요. 그 무명 이전 공이면 무명 이전의 공이라는 걸 알면은 12년이 다 공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무명이 없으니까 무명이 다음도 없는 거예요. 무명이 없는데 뭐 무명이 다 하는 게 뭐가 있어? 노사도 없는데 노사가 다 하는 게 있겠어요?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데 실체를 세우고 결국 뭐야? 거기에 허덕대는 거야.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야. 소승불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불교 체계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이 논리가 맞아. 근데 우리는 중생은 이걸 실천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무명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욕심을 어떻게 버리겠어? 절에 가서 혼자 살 거예요?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아무나 못 살아요. 여기서 욕심을 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니네의 그런 논리 말고, 니네 수행법 말고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고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견해만 옳지 않아요. 그건 당신들이 할 견해고 우리가 하는 견해는 반야심경 이겁니다. 모든 것이 원래 없는데 뭘 있다고 설정하고 실체체에서 쓸데없이 자기를 학대합니까? 그럼 결국 공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입니다. 욕심이 나면 욕심 나는 대로 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슬픔이 생기면 슬퍼하되 슬픔의 노예가 돼서 밥 먹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2차 변화. 돈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슬퍼하는 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기쁨은 기뻐하는 걸로 다 하고 거기에 또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라는 거, 두 번, 세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까지 해도 세 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체가 있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니까 결국 뭐겠어요?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거든요. 공이 안 되고 색이 돼버려.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잖아. 길들어지잖아, 욕심에. 자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감정이 또 시키는 대로 너무 또 따라가지 말고 공이 되는 걸 분명히 알아라 그러죠. 공이라는 거 알아도 이걸 또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반야심경에서는 고가 없다 했어요. 이런 게 없다 했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죠. 무명이 있잖아요. 고도 있죠. 락도 있죠. 왜 없어? 있지.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세기에 편찬된 대승기술론, 대승불교의 입문서 기술론이라고도 하죠. 마명보살이 찬술한 건데
사실은 그건 확실하게 몰라요. 뭐 중국인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논리 체계가 너무 12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12년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3세 6추, 말하자면 대승기술론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쓴 이것이 더 알기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죠. 3세 6추라는 거는 3세는 아래의식이고 6추는 우리 그 현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양이 나온다. 저 불각과 서로 응하여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세 가지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각이 있고 불각이 있거든요. 우리의 근본은 각이에요. 각은 뭐예요? 공이죠. 불각은 뭐죠? 말 그대로 각의 반대. 공이 아닌 자아죠. 색이죠. 여기서 첫 번째, 세 가지 모양에서 무명업상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무명업상이다.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것을 업이라고 말한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다. 결과는 원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무명업상 12년에서 그것이 바로 공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죠. 똑같죠? 무명은 뭐겠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 마음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다, 마음이. 이건 무명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능견상. 주관이라 합니다. 능히 보는 상이에요. 두 번째는 능히 보는 상이다. 움직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능히 보게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보는 것도 없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능견상이 참 중요합니다. 불교는 주관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공을 먼저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객관이 먼저거든요. 객관이 있어서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상대가 있어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상대가 유혹해서 내가 유혹이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서양 철학입니다. 근데 불교 철학은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객관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경계상이죠. 능견상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난다. 능견을 떠나게 되면 곧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멋있죠?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있죠? 근데 내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보고 냄새를 맡아도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 음식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음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야 맛있겠다 먹자 하는데 난 밥맛 없어, 생각 없어 하는 거예요. 능견상이 먼저입니다. 경계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무나 멋있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래요? 제가 나를 화내게 해서 화났다 하잖아요. 우리의 눈은 구조가 빛이 사물에 투영되어 가지고 망막이 들어가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인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자기가 빛을 발해서 사물을 닿아서 인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논리로 보면 로봇가 우리의 마음 같아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빛이 투영되어 가지고 사물이 망막이 와 가지고 인지하지만 마음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의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의식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런 미운 사람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났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운 마음이 있어도 상대가 없으면, 연이 없으면 미운 마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인연이 같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에 따라서 객관 세계의 경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배우면은 남 탓 못해요. 어떻게 남 탓을 해? 남 잘못했고 자기는 잘했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해 공부하면. 공부 시간에 이런 걸 안 들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가 있어도 귀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외제 자동차 10억짜리가 있어요. 내가 외제 자동차를 좋아해서 그걸 바라보니까 야 갖고 싶다, 탐난다 하죠. 10억짜리 외제 자동차 있어도 내 마음에 뭐 저런 거 필요 없어. 뭐 외제 자동차 10억짜리야. 나하고는 관계 없으면 외제 자동차가 있으라 말합니다. 옷도 뭐 100만 원짜리 있어도 나는 관심 없어 하면 그건 있으라 말해야. 그 주관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백화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서 그 옷이 있는 바람에 내가 사버렸어. 에이,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게 해도 그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나는 그러잖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탓입니다. 그러냐. 그렇지만 그 전에 사물을 분석하죠. 종합 분석해가지고 어느 누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따지지만 결국은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하고 돌려버리잖아. 아공. 그렇지만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나는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요. 필요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거든요.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스님이 상대 스님을 시험하려고 상대 스님 절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루라가 허공에 날고 있는데 천룡은 어디가 있는가 했어요. 자기는 가루라고 상대는 천룡입니다. 용. 가루라는 금시조예요. 용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루라가 하늘 났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용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스님이 저 스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힐난하러 온 거예요. 저 스님을 갖다가 매도하러 온 겁니다. 아니, 시험 삼아 온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그 용에 해당되는 그 스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금시조 무섭지 않아. 이게 바로 소승불교의 생각입니다. 대승불교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님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금시조 무서워. 숨어야지. 잡아먹힐라. 숨었답니다. 이게 바로 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거 겁나지 않아. 난 솔직해요. 난 정당해요.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상황 봐서 내가 대화를 해서 실수를 했다면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잘한 것 같으면 내가 잘한 것 같은데요 하고,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뭐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지. 나는 깨달음을 지금 추구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이 뭐냐? 나는 구해야 되는 게 없다. 그럼 결국 깨달음의 노예인 거예요. 대부분 스님들 다 그런 거예요. 나는 걸림 없습니다. 뒤에서 단짓 하면서. 신도들도 마찬가지야. 다 좋은 거죠. 뭐 다 좋아. 좋은 게 나쁜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대단히 내세우는 거예요. 깨달음의 구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와서 양나라 무제에게 이제 찾아갔죠. 아니, 오라 했죠. 왜? 양나라 무제가 불교를 되게 좋아하니까. 가지고 이제 달마대사가 찾아갔죠, 궁궐에. 초대를 받았죠. 근데 양나라 무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쌓았고 또 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냐니까 무공덕, 공덕이 없댔잖아요. 결국 양나라 무제는 공덕의 노예가 된 겁니다. 자기는 불교를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깨달았고 이렇게 덕을 많이 졌습니다. 나 공덕 많죠 한 거예요. 거기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승 불교의 달마에서는 무슨 네 자체의 그런 마음이 공덕이 없는 거야. 공덕을 까먹고 있잖아. 공인데 당신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 이거죠. 양나라 무제는 소승불교를 한 거고 달마에서는 대승불교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걸려버리면 깨달음이 결국 뭐예요? 도망갑니다. 깨달음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를 갖다 꾸미게 돼서 자아의 깨달음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무지 영무득이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지혜가 아니지, 그거는. 이 논리적인, 소승불교의 논리적으로 사성제 팔정도를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줬는데 거기에 노예가 됐잖아. 그건 형식적인 깨달음 아니냐. 형식적인 지혜 아니냐. 그런 지혜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지? 왜? 걸려있으니, 색이니까. 공이 아닌 색이잖아. 깨달음이 하더라도. 약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 안 맞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잖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경계상까지 봤죠? 이거는 3세, 세 가지 미세한 거예요. 이게 아래아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하다가 해서 3세라 쓴 거예요. 근데 육추는 알기 쉬워요. 육추, 경계에 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6가지 생긴다. 무엇이 6가지인가? 그러니까 12년도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연에 의해서, 무명이 연이 돼서 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위에가 연이 돼서 아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명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결국 무명을 없애면 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상입니다. 지혜상이 아니라 분별의 지입니다. 분별지. 첫째는 지상이다. 경계에 의해서 마음이 애, 불애를 분별하게 된다. 3세가 있으니까, 자기 문명이 있으니까 주관, 객관을 형성해서 자기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12년에 애죠, 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면 많이 좋은 거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상은 이어지는 겁니다. 지상이기 때문에 애불애, 좋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상속되는 겁니다. 계속 상속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계속 끊임없이 염려염려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좋다 하면 좋다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락을 느끼는 마음을 낸다. 생각을 일으켜 상하여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좋다 하면 계속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술 먹어야 되겠다. 술 먹기 딱 좋은 날에 하면 계속 술 먹을 구실만 해가 술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하면 계속 화를 내야 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속상이에요. 상속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좋아지죠. 또 뭐예요? 나쁘게 이제 변질됩니다. 집치상이에요. 세 번째는 집치상이다. 상속상에 의해서 경계에 연이 되어 생각한다. 고락에 머물러 마음에 집착을 일으킨다. 계속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은 집착하고, 나빠도 집착합니다. 좋은 거는 내가 계속 하려고 집착하고, 나쁜 거는 떠나려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얘기해 보세요. 싫으면 승질 내고, 얼굴 표정 굳어지고, 좋으면 헬렐레 하고, 빵긋 치마를 해잖아요. 있죠? 말이 달라지죠? 그런 겁니다. 그걸 조절해야 되는 거죠. 공이면 조절하죠. 근데 또 괜찮아요. 네, 해도. 근데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명자상입니다. 명자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을. 네 번째는 계명자상이다. 허망한 집착에 의해서 가명과 가언상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 앞에 집상에 의지해서 쟤는 아주 얄팍한 애야. 쟤는 좋은 애야. 쟤는 정말 진짜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얄팍한 사람이야. 자기가 임시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바카스냐, 알프스냐, 사이다냐, 소주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상대에다가 자기가 멋대로 상현스님은 나쁜 스님이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게 계명자상이에요. 여기까지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업상이에요. 업을 짓습니다.
넌 나빠. 아니, 난 저 나쁜 데가 가버릴래. 그런 식이죠. 다섯 번째는 기업상이다. 계명자상에 의지해서 이름을 찾아 집착해서 여러 가지 업을 짓기 때문이다. 여기 되면 이제 뭐예요? 쉬는 게 좋은 게 분명히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오든지 태도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업계고상. 업으로 고통에 얽매이는 상입니다. 업에 의해서 과보를 받습니다. 자제하지 못하기. 공을 모르기 때문에 자제하지 못해요. 업을 짓죠. 그죠? 뭐겠어요? 자기가 남한테 뭐라고 해놓으니까, 분명 극단적으로 해놓으니까는 괴롭고 즐겁고, 근데 다 안 좋은 거죠. 여기 분명해지니까 취사산되게 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예, 지도문안이요, 위험간택이라 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싫고 좋은 것만 가리지 않으면 된다고요. 싫어도 하고 좋아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공이라는 걸 알라고 합니다. 자유야 자유. 몇 가지가 12년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거를 초월하라는 얘기겠죠. 결국 내가 어떤 번뇌가 생기면 번뇌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번뇌를 보고 그래, 싫으면 싫은 거 인정하고 좋으면 좋은 거 인정하고, 이게 솔직이야. 그렇지만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화 시키지 마라. 이걸 갖다 정형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공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지영무도까지 또 하고, 또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반야심경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모든 게 공이라는 거야. 공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에 따라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리지 말라 그래요. 계속 갖고 가지 말라 그래요. 하루 이상 갖고 가지 말라 그래요. 한 달 더 갖고 가지 말라 그래요. 계속 한 달 더 갖고 가는 거는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책임 전가를 남에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세요. 기술론에 무명업상 때문에 능전상이 먼저 나와. 주관이 자기 마음에 먼저 나쁘고 좋은 게 나오고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한 사람, 공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상대를 좋게 인도하지.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되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냥 너무 걸릴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오늘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끝나는 거야. 이 공이야. 근데 나는 오늘 잘못했는데 아니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공이 아니야.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자기가 부정하는 거잖아, 자기를. 그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에 어그러지니까 그걸 갖다가 인정하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교에서는 참회하라고 해요. 참회를 한다는 것은 공이 되었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라 그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 걸리지 말라 그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라. 헐헐 날아가라 그거예요. 근데 왜 걸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이야. 또 좋으면 또 좋아서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허둥지지 말고 이제는 좋은 게 여기까지 끝내자. 좋은 거에 너무 걸려버리면 또 교만해지니까. 자기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에 걸려버려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반야바람일은
영원히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미완성이 완성입니다. 근데 나 깨달았다고 공부됐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야. 네가 뭘 깨달아? 다른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할래? 정형화된 깨달음이잖아. 깨달음은 없거든요. 깨달음은 있어요. 근데 그때 한순간의 깨달음이지 다음은 몰라요.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 때문에 인연이 깨달음이야. 때문에 깨달음을 구해서 하는 거는 미혹이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관계하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멋진 말이죠. 깨달음을 의지해서 가되 너무 깨달라 들어가지 말고 상황상 따라서 내가 한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까? 슬프면 울고, 또 논쟁할 것 같으면 논쟁하고, 다툴 것 같으면 다투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소승불교도처럼 완벽하게 살지 말라 그래요.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없으니까 욕심을 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좋은 게 나쁜 게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계속 연장시키지 말라 그겁니다. 자유롭게 네가 끊고 맺을 걸 잘하라 그거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